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바로 그 성당에 들어가면 마리아 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얀 마리아 상 거기 엎드려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뭐 마리아는 뭐 여러 가지 승천했다. 또한 마리아는 무음설, 영원한 동정녀다. 결혼한 일이 없고 자녀를 낳은 일도 없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그런 형제들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까지나 마리아도 조연 역할, 같이 한번 따라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는 조연 배우가 된 거예요. 요셉도 조연 배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고 보면은 구약의 모든 4,000년 역사, 아담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노아, 모세의 모든 그 배경은 예수님을 바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어떠한 배경 또는 조연 배우로 하나님이 모세도 쓰시고 아브라함도 쓰시고 노아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의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 탄생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신예교회는 무려 31%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장로교회는 43%, 또한 감리교회는 66%. 이처럼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평생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정말 14살, 16살밖에 되지 않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동정녀의 그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우리 권사님은 믿어지잖아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믿어지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초자연 법칙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신비예요. 첫 번째 신비. 자, 두 번째는 뭐냐?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 자,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신비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영국의 C.S. 루이스는 바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데 이런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것도 똥오줌 냄새나는 발구육간에 먹이통에 요한복음 6장 35절 38절 생명의 떡 같이 한번 따라서 생명의 떡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셨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한데 주의 사자가 막 호련히 비추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천군 천사가 바로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4절 캐롤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신비는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 성취를 이루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죄 있는 남자의 어떠한 그 피를 받지 않냐, 남자의 정액을 받지 않냐고 씨를 받지 않냐고 여자의 몸을 빌렸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두 번째 신비로운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속죄양으로 오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속죄양, 대속죄물로, 화목제물로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계신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 자라, 만져본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33년 동안 살아 계시면서 그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무관심했어요. 할렐루야. 헤롯 대왕과 그런 사람들은 2살 이하 되는 사나이를 무참히 학살했지요. 살인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헤롯 왕은 이러한 살인 비극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목자들은 바로 주의 사자의 그 메시지를 받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도 계시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그러한 동방박사의 믿음, 또한 목자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이 성탄의 신비로운 사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 두 번째는 여자 후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속죄양 화목제물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6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같이 한번 따라 대속물로. 자,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자 할 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해 줘요. 로마서 4장. 할렐루야. 그것처럼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칠렁풀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양이, 할렐,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산에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처럼 바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에서 보면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해서 화목제물, 그 다음에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건제물, 그 다음에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그 다음에 화제, 이러한 밀가루라든가 이렇게 곡식을 빻아 드리는 이런 화제, 제사.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허물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태양이 떠오르면 다 시들어 말라 버려지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이렇게 가리우기 위해서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또 여름에 뭐 해수욕장에 가도 또 여성은 비키니 옷을 입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뭐 패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옷에 뭐 같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곤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그 지은, 마음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 살인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지은 여러 가지 선악과의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고 인간의 세 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가난과 저주, 죄악, 그 다음에 죽음이나 형벌이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가죽옷.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마 양을 바쳐서 하나님 그 피를 받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다 덮어주시고 그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그 출애굽기 19장 이하 25장에 보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대신 잡아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죄를 다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땐 송아지도 갖다 바쳐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서 또한 제물로 바쳐야만 되어졌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이 지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또한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불편해 안 불편해? 사람이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안 짓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양이 대신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송아지가 죽어야 되는데 4,000년 구약 역사 4,000년 역사가 이것이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로운 거예요. 말락에서 보면 천천수양과 만만 기름에 나니 이미 배불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긍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눈멀은 거 쩔는 발이 이거 가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너무 그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보고 한탄한 나머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9절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어린 양으로. 같이 한번 따라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바로 성탄의 신비예요. 그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시고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베드로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바로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요. 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멸실받고 실업을 당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채찍에 맞았고 그가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았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속죄양으로 바로 고난의 종으로 고난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을 우리가 이제 곧 내일 모레 글피에 토요일날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 다음에 흠없고 점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셨구나. 세 번째,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속죄양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또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 종말 시대에 이제 하나님 알곡 성도를 다 사방에서 모으시고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환란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이 환란 재앙 시대에 7년 마지막 한일에 7년 남은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란을 통과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요한계시록 19장 9절 백마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에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있는 신부된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 번의 신의 통로로 기다리시고